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냇물, 또 황룡강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종종 봤어요. 그런데 가면은 엄마나 또 아빠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널 때 있죠. 시내를 건너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손을 꼭 잡아야 돼 하고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습니까? 애들이 잡으면 물살이 세면은 그 손을 놓칩니다.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시내를 건널 때는 위험할수록 엄마 아빠가 애들의 손을 잡는 거죠. 손가락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잡아봅니다. 절대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잡아서 건너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안아갖고 갑니다. 그래도 한 번 업어갖고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천국 가기를 갈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는 약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자,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자,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때부터는 이 믿음은 나와 분리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제는 하나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진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면 구원을 많이 표현할 때 보면 수동태로 많이 합니다. 수동태. 냉장고에 있는 동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박해하고 죽이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순교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계를, 그런 말씀의 세계를, 그런 진리의 세계를, 그런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천년후가 됐건 억년이 됐건 영원이 됐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그게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가면은 이거 뭐 보나마나 따질 것도 없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맺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상급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100%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상급 심판만 내리면 돼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러나 믿는 척 했거나 제대로 안 믿었거나 아예 거부했거나 대적한 자들은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지옥 심판인 거죠. 지옥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그냥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는 믿어지는 단계가 됐는지,
믿어져서 그냥 더 온전히 믿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의 다른 말은 참된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종말이 왔다. 이 종말이 와서 지구가 다 무너지고 부서진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말이 오면 이제 다 끝장이구나. 완전히 끝장이라고 영원한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수록 이 세상의 황금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십니다. 막 주기를 원하십니다. 겁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정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과 나갈 때하고 반드시 다르죠. 어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하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나는 반드시 절대 달라요. 그런 경우가 거의예요. 하신 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올 때는 좀 잔이 많이 비었어. 은혜의 잔이 많이 비었어. 그런데 갈 때가 되면 하나님 꽉꽉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가 돼. 마음이 행복해져. 그래가지고 이천을 나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 목사입니다. 목사. 스스로 기도하고요. 스스로 성경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누구를 고쳤어요? 집에 그냥 나 인생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아니죠. 거의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가서 고친 경우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99.9%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오는 자를 고쳐줬어요. 그건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지라도 성경은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기 원하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줘요. 예를 들게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요, 뭐 어떤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요, 입 딱 씻어본 사람이 있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귀한 은혜를 줬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줘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성경에 아무나 준다고 안 했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아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 무서워 나 하고 꼭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죠. 상황을 딱 보고 안 되겠으면 아예 그냥 손목을 꽉 잡아물거나 안아물거나 업어물거나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세상의 성공하고 비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금방 간다는 사실. 이 세상은 아무리 뭘 죽을 쓰고 밥을 쓰고 할지라도 금방 가요. 얼마 안 해요. 그러나 지옥과 천국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지옥과 천국의 그 행복과 그 저주의 그 끔찍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옥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건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밀어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저렇게 산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게 내고 같이 뭐 때문에 간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저게 정말 따라갈 길인가? 정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정말 저게 지혜로운 것인가? 저게 영원히 복된 것인가를 분별하고 따져보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히 여겨요. 남들이 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날 안 오니까 나도 그냥 빠져도 된갑다. 이렇게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꼭 고귀한 것을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진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대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셨어요. 성경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만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차고 넘치도록 있어요. 근데 거의 무한할 정도로 있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해놓고 거기에 따라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냥 지구라는 별 하나, 달 하나, 별 한 10개 이 정도 만들어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까 이 고민할까봐 하나님이 아주 셀 수 없도록 그냥 별을 그냥 우주에 쫙 깔아놔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지금도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측량 못해.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점점 그 세계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영원한 능력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내가 느낄수록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세상을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가끔 비유를 들죠. 여러분, 나르는 새들에게 있어서는 낭떠러지의 높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르는 새들은 낭떠러지의 깊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1m가 됐건 10cm가 됐건 1000m가 되거든
100kg가 됐건 100억 kg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수 있으니까. 나를 수 있으니까. 수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이 깊을수록 더 겁나. 더 떨려. 그러나 수영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저 10m다. 거기 안에 10,000km일지라도 별로 겁이 안 나. 네, 저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은 게 이해되시죠?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깊이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 세상을 그렇게 초월하게 돼요.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충만해져야 나중에 내가 정작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넘어갈 때 겁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김없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가로막는 동문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를 구슬치기처럼 튕겨내셨어요. 그리고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똥마냥 강아지마냥 가서 제사한테 그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열어놨어요. 왜 열어졌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와서 볼 수 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으신 거죠. 자, 열었는데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신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여러분 지켜요. 로마의 군병이 지켜요. 걸리면 가요. 걸리면 죽어요. 그럼 만약에 도둑질에 갔다고 하십시다. 그야말로 이 군병들이 혹시나 전부 다 졸고 있을 때 도둑질한다고 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해 가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도둑질에 가기도 바쁜데 세마포를 다 벗겨갖고 거기다 딱 놔두고 갈 그런 도둑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두고도 그 쌌던 그대로 모습이 다 그대로 있어요. 왜? 예수님 그 상태에서 쫙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예심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사건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로 내려가셔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던 이 아이를 살려서 보여줘.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 마지막에는 죽은 지 4일째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하고 직접 무덤을 열어놓으라게. 근데 그 사랑하는 여동생조차도 지금 냄새가 나는데 뭐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면서 무덤문을 열으라고. 그래놓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 뚜벅뚜벅 걸어나오. 그걸 본 목격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수없이 성경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해요. 아멘. 능력이 임해요. 아멘.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아요. 아멘. 이런 신앙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 없어요. 천사가 무덤 문을 닫혔겠다고 그랬죠. 가보니까 무덤 문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지 알고 누가 가져간 줄 알고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오늘 두 제자가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죠.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여러분이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라고 자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수록 신앙이 제대로 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냥 파릇파릇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내가 뭘 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나의 대단함을 자랑하고 싶어. 그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베드로가 잘했어요? 이 요한이 잘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아니, 문 읽어? 신문 읽었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자, 베드로가 더 잘했어요? 요한이 더 잘했어요?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요한이 더 잘했어요. 요한은 약간 소심하고 좀 신중한 스타일, 예수님을 참 사랑했지만 그런 스타일이다. 무덤문에 가놓고 무덤에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좀 배가 더 나왔는가? 저처럼 배가 좀 나왔는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왔는데 베드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약간 성질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추진적인 제자잖아요. 베드로 오자마자 쏙 끼어 들어가서 그러자 요한도 들어가서 없는 것을 확인해.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믿었다 그래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고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도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나 보고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 예수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는 단계지만 믿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종말이 와도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단계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굳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상태를 보고 주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한 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팔팔한 신자들은 조금 교만할 수가 더 많죠. 확률이. 그러나 무리익은 장로이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 어때요? 많이 무르익어서 어떻게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어벙한 척, 그렇게 물컹한 척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깊이가 있는 거죠. 팔팔할 때는 기도 제목 했다고 막 입으로 막 거품 품어가면서 내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싱싱할 때 그래요. 익으면은 안 그래요. 수박도 익어야 맛있더라고. 우리 신자도 익어야 맛있습니다. 익어야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왜? 아직도 실망과 두려움 이런 게 반반 이런 상황 뒤죽박죽한 상태로 갔어요. 여인들도 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참 부활할 때 많이 등장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누구보다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어머나게 사랑하고 겁나게 사랑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옷이라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살아요. 옛날에 귀신 들리면 완전 그래요. 보신 분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다 옛날에 입까지만 버글버글한 상태에 귀신 들리고 집 나가고 혼자 여인이 살면은 그 모습은 차마 보기가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2000년 전에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울었다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냥 대성통곡한 거. 너무너무 사랑을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일로 대성통곡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인을 제일로 어떻게 보면 사랑한 사람이 제일로 크게 울죠.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천사가 그 안에 쫙 나타났어요. 천사하고 나발이고도 안 보여요. 오늘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는 빛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에는 이 세상에 천사고 나발이고 지금 안 보이는 상태. 대신 어떻게 해요? 혹시 예수님 어디 누가 가져갔으면 시체 어디 가져간지 하면 나한테 제발 좀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때 이렇게 사모하는 간절하게 자신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 제 첫 바다로 부활의 예수님 자신을 첫 바다로 보여준 대상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뒤에 딱 나타났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딱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또 갑자기 머리가 지진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바라보고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그건 성경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는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생기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이주일 씨보다 더 못생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화에 예수님이 멋있게 그려진 것은 조금 과장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런데 부활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부활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듣고 낙심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요. 부활 예수님. 못 알아봐. 나중에 떡을 떼서 딱 나눠줄 때야 알아봐. 근데 짠 사라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짠 사라져. 이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역 때 목소리를 딱 내십니다. 마리아야 열리는 거죠. 영안으로. 그러면서 오니어 하면서 선생님 급정심 하면서 아마 지금 상황을 볼 때 예수의 품에 안긴 거 너무 반가워 펑펑 울면서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그냥 엄마가 한 달 만에 돌아온다. 엄마 끌어안듯이 그냥 다시는 어디 가면 안 돼요. 꼭 끌어안듯이 그렇게 막다른 마리아가 안아요. 오늘 두 구절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데 붙들지 말라는 거. 좀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쫙 깨뜨려 보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거. 여기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 너무 감사. 그러면서 다시는 저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붙들지 말라는 마리아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나는 그런 메시지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보면 알죠.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한 자신을 제자들로 확신시켜주고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기드론 오른쪽 동편 기드론 시내 넘어 있는 올리브 자연 군락지 감람나무 군락지 감람나무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는 그 다음에 멋진 표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믿어진 자는 영원히 형제가 되라. 영원히 형제가 되라.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어진 사람이 이사와서 또 전도해가지고 딱 오게 되면 언제 그랬나 싶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어메 집사님 오셨어. 금방 가족이 되다. 이게 여러분 한량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신자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딱 왔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왔어요. 딱 앉아있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남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집사님, 권사님, 안수생, 장로님, 성도님이라고 하면 금방 마음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게 여러분 될락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그냥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줘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되신 분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진 거예요. 이제. 다 가진 거예요. 이 부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만 이제는 만숙한 단계는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나를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삶 속에요. 소소한 일에 예수님이 막 하나님이 막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은혜 주신 것이 막 일상이에요.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상이에요? 상상이에요? 예.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하나님 저 거의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이거 제가 깜빡이시면 또 깨닫게 하시네. 이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그냥 일상에 내가 해야 될 업무 같은 거 놓칠 때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그냥 삶 속에서 그게 막 계속 이루어져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족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